주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청년께, 그리고 우리 찬양을 불렀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세기경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에 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겨울에 태양이 다시 빛을 얻는 날이라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초대 교회는 이 시기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어둠을 이기시는 구세주를 기억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함께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잘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또 왜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신지 한번 말씀을 따라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의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으로. 그러면 신약의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었죠. 신약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구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16절에 와서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나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리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이분이 진짜야? 이분 정통이야? 이거였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맞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됐어요. 두 가지 조건. 그 조건이 뭐였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약속된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신약의 첫 장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얼마나 흘렀어요? 25년이나, 자차 25년이나. 우리 찬미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에요.
두 배네? 두 배 넘네요. 25년이나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쵸? 참 인내가 대단합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와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번제에 들 나무를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리고 칼을 들고 딱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뭘 많이 갖는 것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퍼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약속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 되는 이유. 자,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이죠.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라고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왕의 계보를 잇는 참된 왕이신 겁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이 갑자기 딱 등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오셔야 했던 분,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한 가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죠.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공식 후계자 계보를 이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조건과 하늘의 조건을 동시에 갖춘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 정통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처음부터 낳고 계보로 시작을 한 것이며 마침내 1장 21절에 가서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죠?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즉 마태는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기다린 이분이 바로 당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중요한 연결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그런데 또 23절에는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시면서 임마누엘이신 거잖아요. 그죠? 자, 마태는 1장에서 계보를 얘기한 건 이분의 외적 증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적인 걸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계보를 얘기한 거고 23절에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은 정통 메시아이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누리보등교회 청년 여러분, 성탄, 우리 오늘 성탄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는데요. 성탄은 단지 예수님을 태어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복판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까 우리 기도도 했었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눈물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 왕을, 성경은 우리를 그 왕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그게 우리의 지켜나가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왕의 자녀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왕의 약속,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임마누엘, 그 모든 약속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금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진짜가 되었습니다. 이 실제이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유대 베들레헴에서 부유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성경 속에서만 봤지만 지금 2000년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심령에 오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울먹울먹 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다윗과의 약속이 현재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과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축하의 의미보다는 이 은혜를 현재형으로 누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면서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격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복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또 친구들 가운데서 성탄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누리보등교회 모든 지체와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